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11대 왕인 요담 때부터 13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타락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신앙의 형태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수차례 경고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공격이나 위협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그런 문제로 보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도 망하고 남쪽, 북쪽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힘이 없다, 국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불렀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다 형식적인 정말 보여주기식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보면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레위기 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의 모양이나 내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 배운 대로 그렇게 열심히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규정과 절차대로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은 자신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흠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또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 감사, 행복, 충만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던 손경민 목사님은 작곡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말씀이 감동이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곡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감동이 되면은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감사라는 곡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두 달 써서 곡을 붙여서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곡을 음미하며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대인관계 문제 등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사라는 제목의 곡을 썼는데도 자기 입술에는 감사는커녕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고통스럽고 이런 감정들을 계속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앞둔 그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자기 스스로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곡을 바라보면은 도무지 이건 내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다. 도무지 현재 나의 이 삶으로는 이 곡을 발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곡에 맞춰서 그렇게 계속해서 바꾸어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 곡을 발표할 정도로 내 삶이 이 곡과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라는 곡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 충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여진 곡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이 찬양 가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곡을 발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그 곡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심금이 울리게 되고 우리 영혼 깊숙이 그 가사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또 찬양할 때 보면 정말 아름답고 영성이 깊은 그런 믿음의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자기 입술로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 좋다고 목소리로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백으로 부르거나 자기의 삶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음악적으로 기교를 부리면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음악적인 기교를 살려서 찬송을 불러도 사람들이 잘 듣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영성이 깊은 찬양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나의 그 기교만으로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좋은 찬송을 불러서 좋은 가사로서 이렇게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감동했고 나도 감동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처럼 그 찬양이 나의 진심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입술만 들썩들썩거린다고 그게 정말로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노래 한 곡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을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해서 오늘날 내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가 좋아서 눈물이 난다. 노래가 좋아서 가슴이 편안해졌다. 물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출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우리의 고백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단순히 내가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든가 또 내가 감동받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해가 설교 잘 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런 목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잘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준 그 제사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모양과 모습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은 그 가사와 우리 마음이 거리가 먼 것처럼, 그 찬송 고백과 우리의 삶이 거리가 먼 것처럼,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고 찬송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쪽으로 더 마음이 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가 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형식대로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예배를 받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계적인 신앙이 이 미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절차대로 형식적으로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예배만 제사만 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자판기라는 기계는 돈만 넣으면 커피도 주고 음료수도 줍니다. 돈을 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정직한 사람이든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돈만 넣으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은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자판기 기계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신앙인데 이 기계는 알다시피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이런 자판기처럼 현금 자동 인출기처럼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하고 마찬가지 존재로 세웠습니다.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바로 그런 신앙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담은 것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쟤는 내가 하라고 하면 다 해. 저 아이는 호구야. 이렇다면 그건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쟤는 나랑 얼마나 친한지 내가 말만 하면 다 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정말 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호구로 삼는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를 생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왜곡해서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것을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늘 내 감정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즐겁고 항상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만나다 보면은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갑자기 잘해주다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절거하면은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지만은 늘 죽을 때까지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 없습니다. 어떤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고 갑자기 상대방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상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마땅한 관계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상해서 기분 나쁘다고 감정 내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격이 안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이 된 사람은 내 감정이 상했더라도 그 감정을 누르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인격이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 저건 정말 인격이 안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관계는요, 도무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감정이 상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무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내 감정을 잘 추스르고 상대를 좀 존중해 줄까 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그렇지 저건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은 율법상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전부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뿔뿔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라면 그 당시에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지로라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의지로라도 감정을 누르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인격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1년 365일 늘 좋습니까? 예배 드리면은 365일 늘 기쁘고 예배 드리면은 365일 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분에게 내가 마땅히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감정이 안 좋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의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지체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지체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혼자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몸된 지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몸된 지체로서 존중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정죄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뭘 말하는 겁니다. 그 세 분의 영이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인격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인격이 없이 껍데기 모양만 잘 갖추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인격적인 성도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예배했으니까 빨리 나에게 자판기 커피를 주듯이 복을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집어 쳐버리지 않습니까? 누르고 막 흔들어서 그냥 막 부서지든가 말든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없이 내 상황은 늘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자판기 커피처럼 기계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냥 그대로입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왜 아무런 복도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 없이 찬송하는 것도 그저 기계적으로 그냥 목소리만 사람들에게 듣기 좋도록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는 없습니까? 기도도 남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온갖 좋은 미사 여구만 골라 써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헌금도 주일이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일수록요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남들 눈이 있어서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척 해야지. 헌금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기계가 설교를 더 잘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설교 잘하는 그 기계 앞으로 다 몰려갈지도 모릅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목소리도 좋고 잘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계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내용은 기계보다 훨씬 떨어지고 때로는 오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설교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설교자는 그 생명을 이 회중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양의 AI 로봇을 갖다 놓는 생각입니다. 나와 똑같이 닮았습니다. 목소리도 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찬송할 것입니다. 사역도 봉사도 사람보다도 10배, 100배 더 충성스럽게 잘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되지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세상이 와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분명하게 구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AI와는 지식적으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경쟁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바둑 천재 이세돌 씨도 AI 알파고와 바둑을 두어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경쟁해야 됩니까? 이 AI 시대에는 AI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나 대신에 AI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봇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AI 목사가 설교하고 AI 집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께 정말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는 찬송이 정말 내 마음 진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하겠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애통해 하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고 주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내 삶이 살아있으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순간의 기도와 한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미가 시대와 같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부흥시켜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등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미가 시대 때나 오늘 우리 때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무슨 자판기 환매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 원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질적인 여러 가지 복된 것들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존재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할 줄 아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